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저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 전 이해, 또 지금까지 가져왔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주 생각할수록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게 된 동기는 주제에 대해 질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의 일반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높은 경건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2번이라고 해서 이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번이라는 것은 한 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까지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금식하는 그동안에는 전혀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세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초췌하게 다닙니다. 원래 금식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그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다니게 되거든요. 이것이 점점 오래가면서 하나의 종교 의식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금식하고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또 칭찬을 했습니다. 저분은 경건하게 사는 분이래. 저분은 바리새인이래. 경건하게 보다 더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2번씩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아주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격조 높게 평가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점점 형식주의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것 아닌데 금식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빗지 않고 초췌하게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할 때 골방에서 하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오히려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고 금식을 해야지. 왜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니까. 금식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입맛도 떨어졌고 밥 생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금식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건 금식만 있고 경건은 없더란 말입니다. 사람 앞에 금식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하다 하면 의뢰이 그 수준에서는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 교인 서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특별히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나? 그거 참 이상하구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의식 속에서는 또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에서는 자기들의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은 경건 생활을 가르치고 또 메시아를 모신다고 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낡은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3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자 신부와 신랑이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기쁜 것은 메시아를 모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건 신랑과 신부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데 이제 잔치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금식이 종교의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걸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차원에서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그런 차원에서는 금식이니 경건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이제 신랑이 떠나게 되면 그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실로 저분들은 생각할 때 선행 중에 언제나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한 선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조건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구제하고 소문을 내면서 오늘은 어느 마을에 가서 구제한다.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잔치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금식하겠지만 메시아를 모신 사람은 금식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목적에 도달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죠.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와 신랑을 만나서 함께 있는 자 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금식하겠지만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신랑이 떠나면 그때 가서 금식하겠지. 그러나 메시아와 함께 있는 이런 마치 축제와 같고 잔치하는 것과 같은 이 기쁨의 충만한 속에서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약적으로 살면 아주 탁발적으로 살고 그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늘 금식도 하고 많은 기도 생활 속에서 슬프게 지내듯이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표본입니다. 예수를 모신 생활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와 축제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는 슬픔이 결코 경건의 표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밝은 얼굴을 한 사람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지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는 것 같은 잔치집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이 신앙인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건 아마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옛날에는 옷이 낡아서 누덕누덕 기어 입었습니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양말이었죠. 낡은 양말이 구멍이 났는데 이걸 기우려고 할 때 뻣뻣한 생배 조각을 갖다 댔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기워 놓으면 생배 조각이 양말 천을 잡아당겨서 다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옛날 양반들 하는 걸 보면 바닥은 없고 목만 있는 걸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기울 때는 그 양말 조각을 잘라서 그걸로 깁습디다. 그래야 둘 다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같은 튼튼한 새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틀에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도무지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니 뭐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여기 있는데 금식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가 문제더냐고요. 지금 예수님과 만나 사귀는 시간입니다. 그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깁는 것과 같다. 둘 다 터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역시 좀 낯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포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포도 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문화로 볼 때는 전부가 다 포도 농사를 하거든요. 포도를 따서 틀에 발로 밟아서 짓이겨서 포도물을 내가지고 그걸 부대에 넣습니다. 그릇에 넣어 놓으면 이제 낡은 부대라는 것은 오래오래 두어서 다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는 더 이상 발효될 것이 없거든요. 마치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라는 것은 담아 놓으면 자꾸 부글부글 끓으면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릇을 꼭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코르크 마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꽉 막아버리면 어느 사이에라도 발효되면 펑 하고 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더운 데다가 잘못 두게 되면 터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막 발효되고 있는 새 포도주를 그릇에 넣고 꽉 막아버리면 이건 터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새 부대라는 말은 뭐냐면 가죽 부대라는 말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목에 있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가죽을 홀랑 벗겨버리면 다리도 그대로 달려있고 목만 없는 그런 가죽 부대가 됩니다. 이걸 잘 그늘에 말리고 소금물에 불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넣는 것인데 여기다가 포도주를 넣었다 할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가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발효될 때 같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고무 튜브처럼 말이죠. 그러나 낡은 부대는 바짝 말라서 신축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되면 펑 하고 터지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새 진리는 아주 폭발성이 있는 새 진리는 새 마음에 담아야 된다. 낡은 부대에 담아가지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승객이 많지 않습니다. 멀리 가는 길인데 앞에 앉은 사람이 졸린가 봅니다. 차 엔진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네. 그러면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는 코를 골고 잡디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앞에 엔진이 있는 줄로만 생각하고 뒤에 가서 잘 잡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앞에 있거니 생각했는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있죠. 언제나 우리는 생각 자체의 틀을,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를 빌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 교인의 종교의식 또는 서기관들의 율법적 지식,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고행주의, 고행을 해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으니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축제의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금식 고행이 통하겠습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식이니 고행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소극적 종교의식입니다.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그런 거로 낡은 틀을 벗어버리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예수님은 새술입니다. 복음은 새술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계속 주시는 말씀이 샘솟듯합니다. 이걸 자기의 작은 틀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다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비우고 활짝 열고 새 부대를 준비해서 새 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